극장에 대한 추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무척 영화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들이 봐야 될 폭력물이 있는 등등의 영화들도 몰래 친구들과 함께 가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화 산업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요. 2003년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1000만 관객이 본 영화가 등장한 것이죠. 사실 그 이전까지는 영화계에서 200만 명 정도 영화를 봤다 그러면 굉장히 흥행한 영화다라고 서로 자평했다고 합니다. 근데 2003년 한 영화가 개봉되고 1000만 관객이 그 영화를 본 것이죠. 영화가 재밌고 훌륭하게 흥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 그러니까 내용이 탄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훌륭한 연출자, 그걸 잘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흥행 보증수표와 같은 훌륭한 연기자, 주연 배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1000만 관객이 있기 이전에는요, 그 영화의 주연, 그러니까 주인공들만 돋보이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관객이 등장하면서 그런 영화가 나오면서 조금씩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겼는데 그건 조연들, 그 조연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조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조연으로 유명세를 탔던 분들이 주연 배우가 되어서 영화를 찍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영화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성경을 영화처럼 보셔도 의미 있을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 사무엘하 또 그 앞에 있는 사무엘상, 이 두 성경은 정말 멋있고 장엄한 영화 한 편입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은요, 그 주연 배우가 이 다윗과 사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엘하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다윗이 주인공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를 쭉 보시면요, 그러니까 다윗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유독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27절 이 4절만 딱 떼놓고 보면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때에 사실 다윗의 분량이 늘 많아야 된다 생각하는 게 상식이겠죠. 근데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시면요, 다윗이라고 지칭하는 건 한 번 나옵니다. 물론 다윗을 가리키는 왕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도합 5번 나옵니다. 근데 다윗만큼 자주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눈치 빠른 분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아실 수 있죠. 오늘 제목에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파수꾼이, 무명의 파수꾼이 5번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말씀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명성도 얻고 부와 명예도 이루는 그런 탁월한 사람, 눈에 띄는 자, 그러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실패하거나 유명세를 타지 못하거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점 멀어질 때에 마음이 초조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18장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뭐냐면요. 다윗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파수꾼이다. 그리고 이 파수꾼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5번 썼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보는 다윗은 직접적으로는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이라는 표현으로 4번을 더 언급해줬죠. 그뿐만 아니라 24절부터 27절까지의 그 내용 구조를 보면 파수꾼이 말하면 다윗이 말하고 파수꾼이 말하면 다윗이 말하고 이렇게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주연 배우, 엄청난 헐리우드 스타 같은 주연 배우와 무명의 배우가 한 장면에서 동등한 분량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냐면 감독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냐면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칙, 세상의 경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타, 유명인, 가진 자, 있는 자, 배운 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있는 힘껏 다하여서 그 꼭대기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서 내 주변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고요. 심지어는 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무명자, 이름도 없는 자, 그 파수꾼을 5번이나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나 이 무명인이나 같다. 다윗도 존귀하지만 이 파수꾼도 존귀하고 파수꾼의 임무와 사명도 매우 귀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나도 유명인이 되어야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나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해서 마음에 짐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순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파수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을까요?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되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이제 그 두 주인공 사울과 다윗의 얘기 중에 다윗이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2번 나오죠. 억울하게 쫓깁니다. 그 쫓기는 중에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또 2번 있지요. 어떤 기회입니까? 사울을 눈앞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중에 2번째 장면. 그 사울이 다윗 일행을 쫓으며 진영을 꾸리고 있는데요. 피곤했던지 그 진영에서 사울이 쉬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는 은밀히 그 진영으로 침투합니다. 사울이 있는 막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울 머리맡에 있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그때 이 다윗이 몰래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로 2가지를 성경은 얘기하는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고 깨어있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 그게 누구냐면 파수꾼입니다. 왕의 막사를 지키는 보초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는 있었는데 그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는지 분명한 건 깨어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무명의 족보도 없는 그 유랑 족속들, 그 히브리 부족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에게 강권하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탈출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왕 때에 그 주변국들이 벌벌 기었죠. 암몬, 모압,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위험 앞에 벌벌 떨며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결국은 붕괴돼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항상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잠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에레미야 6장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터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해라. 나팔 소리,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세움받은 파수꾼들이 이구동성 말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싫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왕 앞에 꿇어 엎드리며 그들 곁에 가서 아부했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그 왕의 사악한 욕심에 그냥 눈을 감으며 왕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때대로 행하십시오. 깨어있어야 할 파수꾼들이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욕심, 탐욕에 눈이 멀어 그들이 다 그 자리, 그 사명을 내려놓은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존엄함이, 그 빛과 소금 되는 그 거룩한 구별됨이 희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파수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파수꾼이 성문 그 위층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요, 파수꾼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자리, 파수꾼이 가야 할 자리, 그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는요, 처음에는 매력적일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독하고 외롭은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군사를 모읍니다. 지파마다 군사들이 옵니다. 근데 그 중에 임무를 부여하는데 너는 망대를 맡아라. 너는 파수꾼의 임무를 주겠다. 처음에는 기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당시 전쟁은 비참한 전쟁입니다. 칼과 창에 의해서 정말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어휴, 살았다.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기쁜 마음에 망대 위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높은 곳에서 전망 좋습니다. 아, 좋다. 근데 그것도 잠시죠.
그곳에 혼자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그 무더운 태양볕에서도 그 추운 밤하늘의 공기를 맞으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더군다나 그 자리를 잘 지킨다고 해서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뛰어나다고 영광 올리지도 않습니다. 전장터에 나가면 죽을 위험은 있지만 승전하고 돌아오면요, 공을 세우면요, 그 백성들이 다 환호하며 연호합니다. 천천히다 만만이다 하면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공을 세우면 왕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영화로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은요, 잘해도 본전입니다. 전투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서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재미없는 자리입니까? 우울한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파수꾼은 성문 위층에 그가 가야 할 자리에 그냥 묵묵히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항상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항상 재미있지 않습니다. 항상 보람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괴롭고요. 때로는 짜증나고요. 때로는 피하고 싶고요. 외면하고 싶고요.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고요. 가도 그 자리에서 내게 돌아오는 그 상급이나 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파수꾼은 그래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자리에 가서 뭐 할까요? 오늘의 또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눈을 들어보니 파수꾼이 본즉, 그 자리는 보는 자리죠. 이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 차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동사는 크게 두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망보다, 감시하다, 이게 살피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보초가, 불침번이 망을 보는 것, 감시하는 것,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오는지 살피는 것. 심지어 잠언에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그 집안일을 돌본다 할 때 거기에도 이 차파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봐야 할 집, 살림해야 할 집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 이게 차파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먼저는 있는 그대로를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용례로 어떤 게 있냐면 우러러보다, 바라보다 라는 용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보이진 않지만 오게 될 소식을 기다리며 그 소식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요? 전쟁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기별이 올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있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 문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차파죠. 아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그 행위를 그치지 않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별이 올 줄 알았는데, 기쁜 소식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습니다. 물론 실망할 수 있겠죠. 그래도 다시 내일 부푼 기대를 안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파수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할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은혜를 구했는데, 헌신했는데, 땀 흘렸는데 내가 바라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차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파수꾼은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주님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바라보고 듣는 것이죠. 그게 파수꾼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파수꾼은 보고할 땐 보고해야 합니다. 그가 본 것이 있으면 아주 확실하다면 그걸 침묵하는 게 아니라 외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외쳐야 할 건 외치지 않고 그들이 보지도 듣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왜 우리 일터에 이 나라에 혹은 우리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생깁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않고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소문, 누가 그러던데 우리는 그걸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 이런 내용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신중하게 보고 신중하게 듣고 그리고 확실하면 외치는 것이 파수꾼의 삶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냥 대충 내 생각 내 느낌대로 보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읍은 혼란해질 것입니다. 적군이 침투하는 그 현상으로 인한 흙먼지인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일는 흙먼지인지도 모르고 파수꾼이 그냥 흙먼지 현상만 보고 적군이다 외치면 그 성읍은요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이요 2번, 3번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겁니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파수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겠죠. 신뢰하지 않겠죠. 서로 불신하겠죠. 그리고 그 성읍은 적군의 침입 없이도 무너지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파수꾼들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중하게 보고 신중하게 듣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것을 전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전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요 다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영적 질서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오늘 파수꾼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그 자리 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소식을 기다리며 항상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쳐야 할 때 외친 것이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은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파수꾼이 보고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다름질하는, 달려오는 그 모습만 보고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 같다라는 걸 알아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망원경이 있었을까요? 뭐 위치 추적기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그 보여지는 현상, 어떤 작은 특징, 그것만 보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망대에서 외롭게,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래, 내가 감시하는, 내가 살피는 임무를 맡았지만 내가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보자. 나쁜 이들이 간첩 스파이가 들어오는 것 감시하는 것도 내 임무이지만 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형편을 살피는 그 자리에서 한번 내가 땀 흘려보자. 이 파수꾼은요, 감시하는 삶에서 관심을 갖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그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얼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 그냥 멀리서 뛰어오는 그 손동작만 보고도, 흩날리는 머릿결만 보고도 그가 아이마스인지 알아낸 것이죠. 관심, 사랑의 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겨울방학이죠. 졸업하기 전인데요. 저희 고모부님 댁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달여간 머물렀습니다. 왜 머물렀느냐? 저희 부모님이 저 선행학습 하라고 거기 보냈죠. 저희 고모부님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척 누나들이 공부를 다 잘했거든요. 그 집은요,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왜 딸이 넷일까요? 큰딸, 아들 낳는데 딸입니다. 둘째 낳는데 딸입니다. 아들 낳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셋째 낳습니다. 근데 쌍둥이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고모부는 그래도 잘 가르쳐야 되니까 엄청 공부를 시켰나 봅니다. 그걸 아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낸 거죠. 저는 쌍둥이 누나들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요. 누나들은 책상에서, 저는 땅바닥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면 이 누나들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후루룩 책을 덮어요. 그럼 영문도 모르고 저는 누나 왜 그래?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정확히 2, 3초 뒤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빼꼼히 누가 쳐다보세요. 누굴까요? 고모부가 공부하고 있나 안 하나 보는 거죠. 그리고 딱 문을 닫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죠. 누나는 어떻게 공부인지 알았어? 우리는 발소리만 들어도 알아. 이게 아빠 발소리인지 엄마 발소리인지 아니면 큰언니들 발소리인지 아니면 막내 동생 발소리인지.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요, 발소리만 가지고도 그가 누군지 아는 거죠. 이 파수꾼은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그냥 멀리서 달려오는 그 한 산에 그가 누군지까지 알아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파수꾼의 삶을 사셨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근데 이게 감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나머지 관심의 눈빛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일터가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재미있어집니다.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뭐 잘못하나 날카로운 시선으로 감시하기만 하면요, 신뢰가 무너지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올 아들을 늘 바라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저 문방 멀리서 어떤 그림자가 보이자 아직도 먼데 달려가서 그 아들을 와락 안아버리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파수꾼의 자리에서 해야 할 삶이 이런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으로 파수꾼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보시며 관심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